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한 7분 정도 앉아 있을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대신 유튜브를 좀 들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특별히 제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 연구를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관점은 구약학을 공부한 사람들, 특별히 지혜서를 공부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많이 떨어진다는 것, 제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 학자들에게조차도 전도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는 책들도 어느 정도는 공부해 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더딥혀서 여러분들 설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달 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더 많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었고, 생소한 내용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글도 읽어보고 저 학자의 글도 읽어보고 또 다른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자료도 다운받아서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전도서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강의하면 좋겠어?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좋겠지라고 했더니만 아내가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당신 혼자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우리한테는 쉽게 설명해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갈등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지혜와 관련된 개요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들이 한 몇 권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겠는데 쭉 읽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쉬운 책, 그게 뭐냐면 김순영 씨의 일상의 신학 전도석 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특별히 구조를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구조가 나타나겠죠. 구조를 보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조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구조가 제일 쉬운 게 이 김순영 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공부를 하던 대략적인 큰 틀은 서로 결론에는 맞아 들어갑니다. 구조는 좀 다르게 분석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구조 하나를 택하여서 전도서를 먼저 딱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김순영 씨의 것들을 주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전도서에 대해서 3가지 주제를 설명할 겁니다. 내일은 뭘 설명하냐? 헛되도다라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일 공부하다 보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헤벨을 이런 뜻으로 알았는데 다른 뜻이 있네? 그래서 내일 그 얘기를 남겨놓고 해서 이 정도만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내일은 헤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다음 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헤벨이 뭐라고 하죠? 허무한 거죠. 의미가 없죠.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라, 행복해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전도서 주제를 뽑기를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뽑았죠. 그 순간을 잡고 기회를 잡는 건 한데 요즘 말로는 그것을 이제 오늘을 즐기라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전도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의미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이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떨 때는요, 전날 밤에 막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날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이 확 느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사람의 몸을 막 망칩니다. 그런 거 느끼는 것처럼, 그런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세상에,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한다고요?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오늘 전도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는 허무하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또 전도서에서는 뭐냐 그러냐면 삶을 즐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2가지는 서로 모순된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제가 이제 앞으로 안 부를게요. 자, 어쨌든 이게 굉장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전도서 저자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허무 너머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 너머에 한계가 있다. 이게 뭘까요? 허무 너머에 아름다움이 있고 아름다움 너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있는 것 같고 저쪽을 보면 이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가르칩니다. 인생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에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걸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는요 엄청난 주제들입니다. 엄청난 주제들인데 이걸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할 겁니다. 목사님 금요일 남았는데 금요일은 그럼 쉬나요? 원래 공부하는 사람은 쉬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금요일은 여러분이 이제 기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지혜로운 전도서가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구약의 지혜가 신약의 지혜와 어떻게 맞닥뜨려지는가? 그래서 신약의 지혜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신약의 지혜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누가니까. 예수님. 누가 복음 누가 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혜가 가득 찬 분이세요. 그분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 우리 시작 안 했어요. 이제 개요적인 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지? 이건 너무 쉽잖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할 때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인데, 자,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예언자.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자. 요 세 분이에요. 근데 이 삼중직이라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계라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제가 우리나라 번역이 틀렸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나요? 다윗과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강조해요? 다윗을 강조해요? 다시요. 순수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윗과 아브라함이니까 뭘 강조하는 단어예요? 다윗을 강조해요. 그래서 2장에 오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헤로드 왕한테 뭐라 그랬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왕이시다라는 걸 설명해요. 왕이시라는 걸 설명해요. 두 번째는 모세 오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고 시대가 한참 오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예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예언자는 보통 뭘 말하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자시죠.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언자셨다라고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대제사장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너무 쉽죠?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왕권, 제사장권, 예언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 그런다고요? 진짜 오리지널한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너무 쉽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요, 학계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인다 그랬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직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덧붙여요. 이 공부를 제가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30년 전부터 공부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최근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벌써 3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의 직분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 중 예를 들면 예언서가 예언하고 모세 오경에 예언했던 그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서에 나타나는 모든 지혜의 가장 궁극적인 구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넣어놓은 이 지혜서를 딱 공부해 놓고 난 다음에 신약 공부를 싹 생략해도 됩니까? 안 되겠죠. 중요한 개념은 신약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한다고요? 신약에 나타난 지혜론. 재미없는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를 볼 거고,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늘은 뭘 할 거냐? 개요적인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되게 빠르게는 아니고 참 시간은 길게 될 수도 있는데 제 장기가 길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요 내용을 오늘 개요만 보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딱 익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바빠서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전도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헤벨, 헛되다. 두 번째, 즐겨라, 행복해라. Be happy. 그죠? 행복해라. 전도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 목요일 날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던데 뭐라고요?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한계가 있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 하나님의 주권. 전도서는 세 단어로 요약한다. 헛됨, 즐거움, 하나님. 와, 너무 쉽죠? 그래서 전도서를 이 세 단어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까지 이해하고, 그래서 금요일은 가장 저거 생각할 때는 하이라이트인 신약의 지혜돈으로 갈 거다. 그래서 5일을 이렇게 할 거다. 괜찮나요? 쉬울 것 같죠, 느낌이? 저 되게 쉽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다가 어려우면 저도 이렇게 할 겁니다. 나도 어려웠으면 난 못해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고 쉽게 할게요. 어쨌든 쉽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강의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달았나요? 지혜서를 쉽게 이해해보기. 제목을 쉽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말을 좀 배워야 되겠죠. 지혜가 뭘까라는 겁니다. 지혜가 뭘까? 그럼 지혜라는 말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는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외는 어디서 올까요? 내 아는 친구가 경애인데요, 비산동에 살아요. 이러지 말고요. 썰렁해라. 아재 개그 이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경외는 어디서 올까요? 밑에서 나오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나온다.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경외라는 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경외를 뭐라 그러냐면 사전적 정의를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가 생겨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으로 그냥 국한시켜 버리거든요. 물론 그 정의에서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로 정의를 저는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정의 내린 걸 한 10번 정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외라는 거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죠? 이 엄청난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죠? 경외입니다. 우리 앞으로 시편 밑에 나오는 시편 8편을 보기로 하겠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봐요. 어디 생각하냐?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어떤 일이 있었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갔죠. 자, 성전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한상을 보나요? 하나님의 한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광채 중에 있어요. 영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나요? 스랍들, 그룹들이라고 말하는 스랍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몇이라고요? 날개가 6개 있대요. 6개. 잠자리는 몇 개죠?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럼 바퀴벌레는요?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가난한 동네 사셨구나. 부잣집 동네는 그런 거 못 보는데, 시장도 옆에 있고 이런 가정에서 보는데, 우리 집에서 늘 잡았던, 한 이마트요. 이 두 손가락 마디 이마트요. 바퀴벌레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아까 가난한 데 사셨구나 할게 이제 말 안 하는데, 요런 와 그러면요 막 이게 막 날아다녀요. 막 날아서 우리 얼굴에 탁 부딪혀 보십시오. 막 그만하십시다. 근데 어쨌든 날개가 있는데 바퀴벌레 아니에요. 참 괜히 얘기했네. 하나님의 천사도 날개가 있다고 묘사합니다. 몇 개라고요? 6개. 그런데 되게 재밌는 모습을 보입니다. 2개로는 뭐라는 줄 아세요? 6개 중에 2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2개로는 뭐라냐?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인데 하체를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가리다라는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둘은 뭐죠? 날아다닙니다. 날면서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까지 알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할까요? 와 어떻게 다 아세요? 맞아요. 3번이에요. 3번. 3번 사용하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10번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100번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입니다. 3번을 뭘로 의미하느냐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최상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3번 반복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잠깐만요. 수 목사님 공부하러 안 가? 학교 오늘 쉬는 날? 예? 공휴일이에요. 갑자기 뭐 깜짝 놀랐네. 양 목사는 그래도 이제 졸업반이니까 뭐 좀 띵까띵까 해도 되는데. 이거 강의 없는 겁니다. 이거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거룩의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걸 봤죠. 엄청나게 거룩해요. 자, 그런데 이 거룩을 누가 못 봤나요? 금방? 누가 못 보고 있었어요? 천사예요. 천사는 뭐냐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뭐냐면요, 이건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죄 없는 천사. 시작. 죄가 없다고요. 이거 물으면 여러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한테 묻는 건데, 그러면 그걸 이제 의미해서 나 같은 우리는 죄가 없죠. 예,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아멘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굉장히 뻔뻔한 거지. 그렇죠?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존재 말고 죄가 없는 순수무구한 천사도 하나님의 거룩은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죠? 이제 아시잖아요.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죄를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요. 이사야한테 말하기를 너 죄 많구나 라고 얘기해 줬나요? 아니요. 그냥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은 이사야가 보고 싶다고 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보죠.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딱 베풀어 주셔서 딱 보는데 그 은혜로 본 건데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라 나는 망하게 돼요. 나는 죽었다, 죽은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뭘 느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엎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인간,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 간격이 깊을 때 나타나는 게 뭐죠? 경외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지혜는요,
이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다시 몇 개로 묘사한다고요? 두 개로 이중적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능적 지혜입니다. 다시요. 무슨 지혜라고요? 기능적 지혜. 기능이라는 말이 딱 붙으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능적 지혜는 뭐를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늘 매일 말씀만 공부하는 목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딱 펴면 저는 이렇게 한 구절을 딱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앞뒤로 최소한 한 장 보는 거거든요. 너무 급하면 앞뒤로 한 10절을 빨리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의미하는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것들은 제가 빠르겠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제가 목사를 오래 하고 성경 연구를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내게 기능적으로 굉장히 쉬울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볼 때 정말 잘 보시고 지혜로우셔 라는 말은 제가 진짜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능적으로 숙달되어져 있고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다. 맞겠죠? 그 지혜의 첫 번째 종류예요. 이게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류는 뭘까요? 벌써 다 설명했는데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저는 표현하는데 구약학자들이 표현하는 게 제가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원적 지혜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올바른 지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말인동, 근원적 지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모든 지혜는 어디로 종속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지혜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지혜는 뭐냐? 경외사상이다. 경외라는 게 뭐냐?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알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 사실 한 가지가 더 보태져요. 그건 뭐냐? 이렇게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지혜라는 게 뭐냐? 내가 도달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데 이 하나님이 안에서 느끼는 지혜가 뭐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분이 날 아끼신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게 지혜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건 어렵지 않고 쉽죠? 너무 쉽게 설명해서 좀 그런가요?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경외사상에서 왔다. 하나님과의 나의 간격, 이 엄청난 도달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붙들 수 없는 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분이 날 아끼신다,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관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이제 이 단어를 수정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해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식되면서 동시에 내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사상이 뭐냐? 지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이 양자적인 개념이 균형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내용 구약 어떤 학자가 얘기하나요? 하는 거 제가 읽은 내용들을 요약해 드린 겁니다.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밑에서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 시간상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시편 8편 성경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시편 8편 빠르게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8편 되게 짧은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8편을 왜 갑자기 찾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때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탁월한 성경은 시편 8편이에요. 인간의 상황의 급변성을 잘 다룬 성경은 어디냐라고 말할 때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이에요.
사람의 상황, 양태를 다루는 것들을 가장 탁월한 장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이건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요. 예전에는 공중 마귀 권세를 쫓아다녔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래서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상태적이고 양태적인 거죠. 근데 4절로부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상황, 양태를 잘 설명하는 건 어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냐 했을 때요, 보통은 시편 8편으로 봅니다. 이건 구약학자들도 이 본문 가지고 잘 설교를 하고 신약학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에 대한 대부분의 책들을 읽다 보면 시편 8편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걸 배우는 그것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몇 절을 보느냐 하면 4절을 먼저 읽고 3절을 보셔야 돼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가슴속에 담아두시고 그 담아두었던 우리들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케어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4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두 단을 찾아보실래요? 4절에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인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이중성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피조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내포해요. 그러면 이 말의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계가 있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말 뜻이죠. 맞나요? 우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3절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3절 보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뭐라 그러죠? 내가 보니 사람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봅니다.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사람과 인자라는 이 두 단어는 뭐와 대조를 이룰까요? 3절에 나오는 베풀어 두신 달과 별과 대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과 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있는데 나는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시편 8편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 아까 지혜와 관련되어진다면 인간은 이걸 느끼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의,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한 경외, 이게 담겨져 있는 게 인간 스스로의 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어떤 인간이냐? 지혜로운 인간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 이건 되게 놀라운 건데 저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분이라면 놀랄 수 있으니까 심장 약하신 분들은 귀를 조금 막고 남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 누굽니까? 사람을, 인자를,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했어요? 조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엄청난 분인데.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조금. 이거 진짜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에서 정말 조금, 얼리틀이 조금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또 뭐냐면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살려야 돼요. 이 구약을 성경 해석할 때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여전히 살아가고 형편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나요? 잠깐이라는 말은 이중적이 있다 그랬죠. 간격의 차이가 잠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죠? 시간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에. 그럼 아주 잠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하기 곤란하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부요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과 계획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로 존재하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신적인 자리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우리를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경외라는 게 뭐죠? 우리는 피조물, 죄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저기 있다 그랬죠. 천사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나중에 우리를 어디까지 올린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니 인간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 놀랍나요? 놀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게 지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으니까 이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안돈감, 안돈이라는 단어가 있나 모르겠다. 평안감, 이것들이 뭐냐?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놀랄 게 하나 더 있어요. 6절, 7절, 8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는 말은 이중적으로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의 발 앞에 두다. 왜요? 참된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다시요, 누가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뭘 완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해요.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 이 일을 이뤄요.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군지 알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냐? 모든 걸 다스린다고 얘기해요. 맞죠? 이게 좀 어렵구나. 다니엘에서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다니엘에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스린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의 백성이 다스린다라는 말로 바꿔요. 그러면 다스리는 건 예수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우리가 다스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준 은혜죠? 우리에게 준 은혜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죄 많은 존재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품 안에 늘 둬요. 우리를 늘 돌봐주세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지덕지인데 뭐라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에서겠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줘요. 이 똑같다는 말이 완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는 뭐냐?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보면 육해공 다 나와요. 육해공 찾아보십시오. 육, 소, 양, 들짐승, 공, 해. 그렇죠? 이 말은 다스리게 했는데 곧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육해공은 뭘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온 우주. 그래서 앞에 만물. 이게 뭐죠?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라는 말은 이런 관점이에요. 자, 이제 이중적으로 확실하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 경외라는 측면을 시작해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 이 어마어마한 간격, 거기서 느끼는 감정. 근데 아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이런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경외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디서 살펴봤나요? 금방? 시편 8편에서. 예.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말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온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밑에 전통적 지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지혜 1 뭐라 그랬죠? 욥기. 제가 욥기하고 전도서를 같이 다뤄야 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오늘 욥기를 조금 더 볼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잠깐만 두 번째 한 가지만 빠르게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걸까? 이미 다 설명했지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상징적인 한 사람을 드러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적인 어떤 한 계층, 나이층을 설명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늙은이에요. 백발을 가진 늙은이가 지혜로운 존재라고 늘 얘기해요. 저도 여기 지금 막 하얀 머리가 생겼는데 아내가 염색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색 안 해요. 지혜롭게 좀 보이려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 머리에다가 하얗게 백발 염색하고 올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얗게 염색이 되면 덜 빠져 보이거든요. 어쨌든 백발은 뭐라고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 나이가 많으면 지혜로우냐? 동의하십니까? 나이가 많으면 지혜롭나요? 아니에요. 제 아들과 딸도 가끔 가다가 물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아빠는 꼰대야. 이럽니다. 내가 꼰대라니.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내가 청년부를 20-30년 동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지나간 옛날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기 말은 뭐냐면 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어떤 한 계층의 경험이나 어떤 한 세대만을 아우러서 주장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하냐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한 대로 따라오라 라는 것만 억박 지를 때가 많아요. 그거는 어떤 일부분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어요. 가치 판단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2부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3부 예배 설교 1부 예배도 아마 그런 얘기 했겠지만 그 설교 들으면서 브라운 박사가 아니죠. 브라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3부는 조금 뉘앙스를 좀 마지막에 곡이 조금 약해져서 조금 그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대로 들었다면 그 3부 예배에서도 그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어감이 좀 살짝 좀 다르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 시기가 왔을 때 우리 토피카 교회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말하는 방식을 배웠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영어로 분명히.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먹이면서 불우한 사람들의 뭘 배웠다 그러냐면 언어를 배웠고 이 땅의 10대들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이 단어 워딩 자체는 아니에요. 의미가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언어들을 배워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 앞으로 지금 했던 말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그러게 뭐냐면 백발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야 옛날에 우린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너희도 예배 이렇게 드려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뭐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젊은이들에게는 뭐가 되죠? 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20대, 30대에 있어서는 옛날의 얘기들이 먹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20대 어떻게 했냐? 저는 기타를 잘 못 쳤어요. 뭐 기타 칠 때 늘 흉내 내면서 갈비뼈 내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기타를 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기타 잘 치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요, 기타 잘 치면요, 여자친구가 되게 많았어요. 아시나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연세가 뭐 우리 때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오늘 저한테 밥 한번 사야 되겠다. 그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기타를 쳤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도 되게 싫어했어요. 제 다니는 교회 알죠? 어디죠? 예, 말하지 마세요. 여기. 예, 뭐 기타 치면요 막 와서 말렸고요.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그때 우리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배만 마치면 모여가 1시간에서 2시간씩 계속 기도했거든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자고 기도하면 막 장로님들 들어오셔가지고요 막 우리 애들 톡톡 때리면서 기도하지 마, 가. 어디 공부해야 할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요, 주일날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안 돼, 가.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사실 나한테 그랬으면 전 갔을 건데, 왜냐하면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공부 안 했는데 주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아는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장로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점점 커서 나이가 들고 이 경험이 많아지니까 어떤 식으로 변합니까? 옛날에 했던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나이가 많다,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 뜻은 도대체 뭘까요? 지혜라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 논문을 쓸 때요,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제 딸이 워낙 강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 공부하는 내용들은 제 돈으로 공부 안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그 모든 과정을 다 시켜준 거거든요. 돈을 다 대줬어요. 그거 돈 엄청 듭니다. 마지막 과정은요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천전동부교회 갔다가 대구제일교회니까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쓰고 그 마지막 박사 논문을 안 쓰고 10년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규정상 10년 동안 안 쓰면 박사를 못 따게 되고 그 수료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렸어요. 10년이 지나서 기가 잘려. 그 저는 이제 기분 좋았죠. 논문 안 써도 된다는 이 홀가분함. 근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게 만약에 아빠 돈으로 했다면 아빠는 박사 논문을 안 썼을까? 한경직 목사님이 플러츠상을 사서 그 템플턴 그 상을 타서 기금으로 줬다고 해서 아빠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그 헌금에 대한 도둑질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았다요.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그 풀로 신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1년 기회를 줄 테니까 쓰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딸한테 그 얘기 들었으니까 알았다고 썼어요. 그 사이에도 뭐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쓰려고 했고, 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쓰려고 어쨌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쓰고 다 썼어요. 그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죠. 그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공부 많이 했겠죠. 와, 공부한 논문을 쓰는 그 모든 영역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요, 한 달에 25권에서 30권씩 읽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읽었던 게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박사 논문까지 다 썼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사 논문을 마무리할 시점에는 우와, 내가 이렇게 많이 알다니, 야, 누구든지 물어 이랬어요. 여기까지는 제 그거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졸업식을 하고 이제 그 졸업식을 하니까 딱 달랑 한 장 하나 주더라고요. 달랑 하나, 학위증 하나 딸랑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작은 선물 소소한 걸 있긴 하지만 달랑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걸 딱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끝이야? 하는 순간 어떤 자각이 온 줄 아세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상하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내한테 성경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제 말 때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롭다는 말이 구약에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즉 나이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어느 날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가르쳤던 청년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목사님도 알죠? 그럼 나는요 우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명도 안 줘요. 그런데요 저 용범이네 형제의 가정은요 달라서지 하지도 않는데요 5명이나 줬어요. 우리 가정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중에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양 목사하고 서 목사 가정은 하나님이 막 푹푹 주시래요. 이런 불공평한 게 이게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 그 청년이 저한테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편지가 아니구나. 직접 만났네. 자, 만나서 묻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런 말 했어요. 정답을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해되지 않는 질문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뢰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나도 목회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몇 번 경험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은 상황,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적 몇 번을 안 했어요. 몇 번 안 할래요. 오늘은 솔직히 할래요. 수없이 많았지만 이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있다. 하늘나라 가서 물어볼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나이가 들면 어떤 걸 아느냐 하면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양희은 씨 노래 이런 노래 했죠. 어쩌면 나는 태어나서 이 이야기 듣는가. 유건사님 막 웃었어. 자, 어쨌든 이 노래 알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해 못해요. 그 지혜라는 게 뭐냐? 나이가 들면 뭘 느끼느냐 하면 내가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아는 순간 뭘 알게 될까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강요하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가서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지혜에게, 아까 설명했죠? 이것이 분명하기에 그와 함께 끌어안고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게 뭐예요? 백발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나이 80이 되면 모든 걸 흡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제가 60이 되면 그랬는데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정말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만으로 바꾼 거. 여러분 제 나이 아직까지 59이에요. 59. 내년에 60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나이는 60이 됐지만, 그런데 이제 60이 한국 나이 60이 되니까 제가 모든 걸 포용 못 하더라고요. 그러네. 어떨 때 옛날에 박정자라는 연극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 80 됐을 때 모노드라마를 해서, 모노드라마 말도 안 되죠. 80인데 1시간 30분 동안 모노드라마를 해. 저도 모노드라마를 한번 대학교 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45분 동안 했거든요. 근데 45분 동안 했을 때 이거 외우는데도 한 달 걸렸는데, 그런데 박정자 씨가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80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인생이 연거를 뗍니다. 왜냐고요?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지혜는 그거예요.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혜의 개요예요. 어려운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폰라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 폰라드 책을 읽지 않았다. 이 거짓말이에요. 이 가짜예요, 가짜. 말도 안 돼요. 폰라드 책 안 읽고 구약 공부했다고?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옛날에 번역도 제대로 안 된 책들을 읽다가 머리 다 빠졌잖아요, 그때. 폰라드의 구약 신학 이거 다 읽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읽으셔야 돼요. 영어 제가 줄일 수 있어요. 영어로도 줄일 수 있으니까 읽으셔야 돼요. 이 폰라드는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또 때는 설교할 때 이 중요한 학설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 인용할까요?
폰나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교수님들이 이 사족을 못 합니다. 왜요? 폰나드가 얘기했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폰나드가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이러다가 참 오늘 전도서 가겠나? 해보십시다. 자, 시작. 지혜는 사물의 근저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폰나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걸 좀 바꾸고 싶었어요. 지혜는 사물의 근저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게 지금 막 뒤죽박죽인데 뭘 인정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고 계시는 질서가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억울하고 난 답답하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외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 할지라도 지혜자들은 어떤 걸 하냐?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신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밥 먹이셨다. 구약적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밥 먹이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돌아와요? 나오미가 돌아오죠. 룻도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한 일이 뭐죠? 베들레헴에 오자 했던 일이 뭡니까? 그 곡식 줍는 일은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뭐죠? 거지예요, 거지. 품바가 잘도 돈다 이거예요. 이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와서 하는 것들이 뭐냐?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준다는 말은 뭐냐? 곡식을 이거 추수하는 사람들이 거지나 이방이나 가부나 정말로 그 시대 장의 말로 말하면 찌꺼기 같은 존재들,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들이 왔을 때 성경에서 그들을 위해서 빼서 조금 주라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던져줘요. 그럼 던져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워서 먹어야 하는 연명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나오미와 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거지, 맞나요? 그럼 인생은 망쳤잖아요. 그런데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는데 배후에서 벌써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갔는데 마침, 갔는데 우연히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의 언어예요.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날개짓을 지금 막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2장에서는 뭐냐?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섭리적 용어거든요. 구속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뒤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느끼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날개를 인정하면 그게 뭐라고요? 지혜.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뭐 그딴 식으로 할래요? 하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겠고 딱 우리 한 7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째 날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개요들을 알아봤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지혜 그러면 보통 여러분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 그러면 떠올리는 성경이 있죠. 솔직히 어떤 성경을 떠올렸나요? 이제까지는 잠언이에요. 잠언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뭐 여러 가지 말로 다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유용한 정의 하나만 얘기한다면 잠언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복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잘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잠언서를 오늘 뒤에 나오는 두 성경과 연결해서 공부하려면 잠언서를 보통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요, 이 말은 조금 가한 말이긴 하지만 기계론적 지혜론이라 그럽니다. 기계라는 게 뭐죠? 톱니바퀴가 어떻게 되죠? 톱니바퀴가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가야만 탁탁탁탁 돌아가죠. 시계 태엽처럼, 시계 톱니처럼.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받고 너희가 잘못 살면
이 뭡니까? 벌 받고 복 받고 벌 받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잠언서를 어떻게 말하느냐면 인과 응보적 지혜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을까요? 원래는 설명할 때 1. 전도서, 2. 욥기, 3. 말하자면 1. 잠언, 2. 욥기, 3. 전도 해가지고 오늘 계율을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잠언은 구태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와 연결해서 무슨 사상이라고요? 그래서 인과 응보예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너무 잘 됐어. 내 딸이 너무 잘 풀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너무 잘 풀려. 내 아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풀려. 그러면 이 잠언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경주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지극정성을 감동하셔서 복 주셨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잠언이 너무 단순하게 이걸 다 이렇게 가는 건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착하고 정말 멋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말이 동의하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난 너무 상하는데요. 왜 잘 살지 못하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집도 없는 사람, 저는 뭐 절은 없는 건 괜찮은데 집 없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집도 절도 없는데 절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집도 없는 사람,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박 목사는 기도를 정말 안 했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으니까 집도 없지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아멘 그래라 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안 풀리는 게 많죠. 여러분, 이런 경우 없나요? 그 청년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청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실지를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있다가 쥐가 옮기는 병이 뭐라 그래요? 쥐가 옮기는, 들쥐가 옮기는 병. 하여튼 그거 때문에 아이가 세상을 3일 만인가 4일 만인가 일주일 만인가 세상을 떠났어요. 누구 얘기냐 하면 그 청년, 그 바보 청년 의사, 제목 뭐죠? 그 바보 청년 의사, 하여튼 모르겠다. 수연이라는 애인데요, 안수연이라는 애인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제 청년부에 있었거든요. 뭐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배웠던 청년하기보다는 앞에 청년부에 있다가 이제 군의관으로 갔는데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청년부니까 이제 어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군의관이니까 제가 하는 예배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간혹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목사님 기도해줘요. 우리 아빠가 어떻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그럼 늘 읽는 거 보면, 책을 읽고 있는 거 보면 항상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뭐냐? 그때 벌써 메시지를 읽고 있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아주 의역을 잘 해놓은 그 메시지 읽더라고요. 너 메시지 읽래?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줄까요? 그러길래 필요 없다, 머리만 아프다 하고 안 받은 적이 있고, 하여튼 애가 굉장히 멋진 애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애는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론적 인과응보적인 지혜론으로는 세상을 이해가 안 돼요. 풀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혜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경이 두 권 있어요. 그게 욥기, 그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욥기는 너무 잘 알죠? 빨리 지나갈 겁니다. 까닭없는 고난이죠. 맞아요? 자, 욥이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됐어요. 그 설명 안 할까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의 의인이 없어요. 이 정도의 의인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모든 재산 잃고, 모든 자녀 잃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게 뭐죠? 자신의 건강 잃고. 여러분, 피부병 한번 알아본 적 있나요? 있으시구나. 전 작년 연말에 너무 좋아졌다가 다시 여름이 오니까 지금 또 굉장히 괴로워요.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늘 자다가 제 손 막 때리는 게 그 아내의 일가야, 밤 일가예요.
새벽 일갑니다. 제가 뭐 자면서 계속 끌고 있으니까 막 손 막 탁 때립니다. 그럼 저도 하고 그러면 잠 깨잖아요. 가면서 샤워실 가서 찬물로 샤워 계속하고 좀 깔아앉으면 누워서 한 2-30분 동안 뭐 기면 상태로 석 자고 있으면 또 끌고 있으면 아내가 막 때. 제 아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제가 엄청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지러우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근데 나는 괴로운데 여보는 어땠다고요?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끌었다고. 자, 여러분, 자 가려운 거 아는 사람 끌고 오면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피나죠. 피나면 어떻게 돼요? 따가워요. 따가운 다음에 뭐가 오죠? 아직 그까지 경험 안 하셨나? 아파요. 간지럽지가 않아요. 아파요. 통증이 여기에서요.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직 그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요, 그것까지 경험했어요. 이거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줬다고 하지만 사단만이 준 게 아니죠. 이 세상 신라건에 올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온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욥기에서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닭 없는 고난 때문에 헤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원망하지 않았나요? 자, 1번 원망 안 했다. 1번. 2번 원망 많이 했다. 2번. 중간 하면 또 눈치 보고 할 것 같아서. 자, 1번 원망 안 했다. 1번 손 들어봐요. 다시요. 자, 제가 강세를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던다. 자,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실 2번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 서론에서는 그거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3장 이후로 또 펼쳐지는 거기에는요, 이 욥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 낳으셨어요? 나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런 말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리오의 아단입니까? 이런 말을 나요.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돼지 새끼예요. 와,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돼지 새끼냐고, 내가 이 땅에 짐승이냐고, 왜 날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닥바닥 대더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한 가지의 지혜가 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억하심정으로 다루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억하심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물으면서 이렇게 혹독하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걸 믿었거든요. 대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까닭 없는 고난이 오니까 미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원래 싱글벙거리고 사랑 많으신 분,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이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엄청 사랑한다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케어포 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처럼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또요, 온 우주를 같이 다스리자고 하셨고,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했다고요? 까닭 없이 나를 혹독하게 밀어줬어서 뭡니까? 내 자식 놈들 다 죽고. 세상이 그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할 거예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욥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욥, 제 말투예요.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말뜻의 뉘앙스를 옮기면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야 욥, 혀 깨물고 죽어보라 너. 이게 현대적 의미로 바꿀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혀 깨물고 너 죽어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동정을 유발하는 여인의 하소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 학자들은 이걸 마지막 믿음을 떨구어내는 세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저는 오늘은 후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처럼
대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뭐 이럽니까? 그러시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돼지 새끼냐고, 내가 삼겹살이냐고. 나 그렇게 나도 외쳤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울분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없다? 다시 합시다. 있다 많다? 많다라는 분은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많아져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외칠 때 이제 38장 이제 1절로 가셔야 돼요. 38장 1절. 이제 펼칠 수 있겠죠? 38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에 친구들이 헛소리 다 하고 막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욥을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해요?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욥의 마음 다 끓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몸이 굉장히 축이 났죠. 몸이 완전히 아팠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제게 와서 이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건강해야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님이 건강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그만두셔야 돼요. 이게 뭐지? 그 위로 맞나요? 상처받은 데가 이게 열고 막 손 뿌린 거 아닌가요? 아이고 또 그분이 또 이 강의 들을라. 안 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친구들도 그랬었어요.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하러 와가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너무너무 상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고 자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어딨냐고 제발 좀 나타나라고 나타나서 이 새 친구가 괴롭히는 것과 나 사이에서 오셔가지고 재판관이 좀 돼가지고 이 녀석들 좀 뭐라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 하고 나타난 게 38장 1절이에요. 기대가 되시나요? 나만 기대되나? 어쨌든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말은 임재하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죠. 제가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는 게 기억나요? 언약의 이름. 언약의 이름. 이 언약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다시 우리와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라고요?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자애로운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동행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언약을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개념들이 여기 나타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3장 이후로부터 37장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호와가 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언약의 이름이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 우와, 이 언약적인 실현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폭풍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뭡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욥은 기대하는 겁니다. 야, 이제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또 우리도 기대하는 거. 이 성경 38장 1절 딱 보면서 이제 그때서 우리가 숨을 확 한숨을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 하나님이 이제 욥을 위로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니에요. 2절 어떻게 나오느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상한가요? 뭔가 좀 날카롭나요? 제가 너무 흉내를 못 냈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제가 옛날에 모노드라마 했다는 게 안 믿기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느낌이 어때요? 분위기가 어때요? 준엄해요. 하나님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뒤에서 좀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하지 않아요. 38장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문만 던져요. 욥한테.
욥한테 질문만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몇 가지만 보면 돼요. 5절부터 몇 절만 보십시다. 5절부터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제가 준성입니까?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에 씌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막 이런 질문을 막 던집니다. 이걸 네가 아냐 그래요. 대답은 어떨까요? 모른답니까? 아니요. 대답은 되게 쉬워요. 압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답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나님이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이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건 너 아냐 이 뜻이에요. 얘야, 이 온 우주에 대한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아냐?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건 너 아냐? 이걸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을 누가 만들었니? 우리 대답하죠. 하나님. 이런 단답형이 아니고 이런 하늘과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건 네가 아냐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한 것 그 창조주가 하나님인 거 아니야? 이런 단답형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걸 묻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욥에게 주권자 하나님을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맞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너 아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 아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냈죠. 조금만 더 봐요. 38장 본 김에 26절, 27절 봐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대답도 쉬워요. 하나님이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뭐냐? 인간이 가보지 못하는 곳, 인지하지 못하는 것,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 사람이 아무리 신경 써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해요. 바다 깊은 곳, 16절, 17절 같은 건 죽음 이후의 장소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또 38장 31절, 32절, 33절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하늘의 별 보이냐?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저 하늘의 별을 다스리고 저 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를 누가 하겠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네가 아냐라는 뜻이에요. 우린 몰라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너는 모르는 게 많지 않냐?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질문을 해요. 너무 쉽죠? 어쨌든 개념은 되게 쉬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뭐냐?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인간이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욥아,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잘 들어라. 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 말 뜻 이해하겠죠? 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한계투성이라는 것, 욥 너는 인정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걸 묻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만 멈추셔야 돼요. 아까 새 친구가 나타나서 누구를 괴롭혔다 그랬죠? 욥을 엄청 괴롭혔어요. 욥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인과응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가 나타나서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게, 그러니까 욥이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도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욥 너 회개해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 말하냐면 아니다, 난 죄 짓지 않았다. 나는 까닭 없는 고난 속에 들어왔을 뿐 내가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준 거 아니다. 나도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죄는 아니다. 그래서 난 너무 답답해서 나도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 이게 욥의 답변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급기야 뭐라 그러냐고, 너 입 안, 이게 제 말 트세요. 이게 역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구들 하는 말이, 욥 너 입 닥쳐. 내가 진짜 얘기해 볼까? 네 자식 놈들이 죽은 건 네 죄 때문이야, 이놈 새끼야. 성경에 없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비수가 뭐예요? 내 가정의 비극을, 나도 너무너무 아픈데 그 비수를 갈고 갈아서 누구에게다 꼽아요? 자기 가슴에 꼽는 거예요. 뭐 이런 잔혹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핵심이 뭐냐? 인과응보였었어요. 그게 몇 절부터냐? 3장부터 계속 쭉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욥이 너무너무 아프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죠?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38장 이후로부터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 말은 자체가 뭐냐면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친구가 집 이따 또 볼 건데, 이거 틀렸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은 사실 그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인간은 모든 지혜가 다 다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 금방, 그죠?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요, 욥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런데 이 고난의 까닭은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셨던 답변을 이미 누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욥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했던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되시나요? 욥이 한 얘기가 옳고 친구들이 한 이야기는 틀렸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 우리는 단순하게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라는 것들에 대한 지혜의 개념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일반론적인 이 지혜 개념, 인과응보적인 지혜 개념을 깨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부정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지혜론에 대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또 되게 곤란하거든, 이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한테 강의 안에 적어 놓은 것들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제가 거기에 적어 놨는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르게 해요. 제가 옛날에 욥기서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욥기서 들은 사람. 기억나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자, 그래서 이게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오늘 또 듣고 또 까먹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들을 때 그때 세 번, 네 번 들으면 기억하거든. 잘 들어요. 오늘 들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그때 안 해놓고는 또 간다 이러지 말고 분명히 그 들었었어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있어요. 먼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교도 갑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응답은 이미 욥 앞부분에서 욥이 했던 얘기와 똑같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욥의 답변이에요. 욥의 이해예요. 그럼 욥은 틀린 게 없어요. 틀린 애들은 누구예요? 새 친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전통적인 지혜론이 끼워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어떻게? 제가 질문 던지면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묻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1절로부터 6절 속에서 욥은 회개를 하였나요? 되게 쉬운데? 욥은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몇 절에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와, 회개했다 그러죠. 근데 다시 아까 했던 말 잠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본문을 가장 잘못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해석해 보십시다. 뭘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따진 거. 아까 제가 제 말로 표현했죠. 하나님 내가 짐승입니까? 맞죠? 왜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고요? 뭐 이런 말 했다 그랬나 안 했다 그랬나요?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기를 3장 이후로부터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욥이 굉장히 원망 많이 했다. 그래서 원망 이게 뭐다? 죄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나타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막 대어들고 하나님께 막 속이는 말을 막 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따져도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해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안 되지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기도 맞죠? 근데 이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예? 아픈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뒤에서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나요? 하나님 온 우주 보신다며. 보신다고 해놓고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놔둬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소. 하나님. 이 기도일까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13년 동안 늘 가르쳤던 게 이거예요. 기도를 점잖하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마음의 진실성. 하나님을 진짜 미워해요. 하나님 정말 미워가지고 뭐 이러면 이건 그때 좀 다르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전제 조건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내가 추워도 늘리지 않는데 근데 그 성품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 성품에 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 했는데요.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 속이셨죠? 나도 하나님 깜빡 속았습니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예요. 20장 7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20장 7절.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아마 그래 됐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알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싹 속이셨고 사기꾼처럼 나는 병신처럼 그 사기꾼에 속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앞에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러니까 욥이 이 얘기했다고 회개했다고요?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 8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잘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누구에게 노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새 친구에게 노하노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이게 지혜문서에서 옳지 않다라는 말은 너는 잘못되었다, 악의 개념이라는 개념이에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새 친구가 했던 말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뭐가 틀렸다는 말이죠? 아까 무슨 응보? 인과응보, 기계론적으로 말했던, 너희가 얘기했던, 새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뭘까요?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 내가 말이야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거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이 맞았거든. 그러니 욥은 무조건 우리 말 따라오렴. 꼰대들이 하는 일들을 새 친구가 한 거예요. 위로의 말로, 이해한다는 말로, 사랑한다는 말로 했지만 그건 전부 다 뭡니까? 대못을 벅지르는 행위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말이 말이 아니에요. 말은 뭐냐?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언어에서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숙고해야 되겠죠. 목사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정말 욥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먼저 3절부터 볼까요? 삼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죠? 그 친구죠. 새 친구입니다. 그렇기는 이 새 친구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눈에 보는 거하고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와, 확 달라졌죠. 다시요. 욥이 말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번역 어떻게 하냐? 다시요.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를 탓하는 말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본문이, 우리나라 본문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본문이 있을 때 제가 늘 수정하죠. 그럼 제가 앞으로 하지 말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좀 한 거, 혹시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막 말하는 사람 옆에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대신 변호 좀 해주십시오. 나 이제 제가 스스로 이거 변호하기 너무 지쳤어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제가 응답하는데 지치고 싶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도와줘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새 친구가 뭐 했다고? 인과응보로 얘기해서 욥을 괴롭힌 말들은 다 틀렸고, 그렇죠? 그것도 아까 뭐라 그랬나요? 친구 중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 자식이 죽은 것 다 뭐라고요?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네 자식 잡았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인네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뭡니까? 예? 아들 잡아먹은, 뭐 남편 잡아먹은, 그 우리 가정 망하게 한, 어디서 어떤 것들이 우리 집에 이사 왔어, 시집 왔어, 이런 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물러거라. 이거 전부 다 엉터리 얘기예요. 다 엉터리입니다. 사실은 조선시대의 눈물은 여자에게서 생겨난 건 아니죠. 모든 원인은 어디서 생겼나요? 우리 남자분 한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보통 어디서 생겼나요? 남자지, 남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요즘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욥, 너 자꾸 말할래? 자꾸 말할래? 네가 옳다고 자꾸 얘기할래? 하나님께서 억울하다고 얘기할래? 너 자꾸 그러면 말하는 것만큼이나 너 심판받을게요. 너 말 계속 해봐. 너 더 큰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말하면 엘리후가 그렇게 말해요. 이 나쁜 놈들, 인과응보에 젖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 모든 걸 놓치는 그런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 생겼어요. 6절. 근데 목사님 6절만큼은 해석이 아니잖아요. 6절은 분명히 이건 분명히 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 봐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자, 여러분 강의 안에도 적어놓고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적어놔요. 이제 다음에 할 때 또 안 까먹기 위해서 성경에도 적어놔요. 여기서 해계 밑에다가 줄 딱 긋고 별표 해놓고 밑에 별표를 쳐서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나함 하나이다. 히브리 단어예요. 나함.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개 안 했다면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가 아닌 모양이네라고 여러분 추정할 수 있겠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나함의 용례 이건요 제가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 거기에 들어가서 요 히브리 단어를 딱 집어넣고 엔터 탁 치면 요 단어의 용례들이 쫙 나타납니다. 제가 직접 찾는 줄 알았죠? 예, 소프트를 통해 소프트 프로그램 통해서 찾습니다. 빠르게 쫙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그냥 쉬운 말로 바꿀까요?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로. 우와! 회개하고 위로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번역을 다시 해보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나이다. 회개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 날 위로했대요. 위로. 그럼 앞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위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 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아무리 눈 닦고 살펴봐도 스스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가끔은 이런 번역들이 가끔 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럼 목사님 우리는 개역 개정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거의 뭐 99.9%는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0.1%도 뉘앙스의 차이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가끔 이렇게 번역이 좀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서너 군데는 나타나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2장 31절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알려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뉘앙스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자꾸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데 아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른 길,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 거 몇 가지 해석하면 되고요. 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더 그런 내용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수정하면 되지. 그러니까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해도 돼요. 99.9니까 또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까먹게 하시더라고. 잘못 이해한 건 제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배울 때는 제대로 익히기. 배운 거는 잊지 말기. 됐죠? 자, 그러면 스스로 하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 스스로라는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빼면 그러면 거두어 드리고 라는 이 단어도요. 이것도 적어놓을까요? 히브리어는 안 적어도 되는데 어쨌든 마아스 마티즈 아닙니다. 마아스라는 단어 이건 꼭 몰라도 괜찮고 이 거두어 드리고는 진짜 뜻은 뭐냐면 정오를 받다. 정오 업신여김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넣고 한번 번역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이제라는 말을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티끌과 제 위에서 위로를 받고 있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욥기에 대한 관점들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처음부터 쭉 연구해 보면 욥의 이 정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자꾸 죄인 취급으로 몰고 가요. 근데 이게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강의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이게 되게 생소하다고 계속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지금까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랬던 사람이에요. 왜 아랬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이해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이 내용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겠죠. 그건 사실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줬냐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냥 다 생략하고 빠르게 얘기할게요. 욥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건 물론 자기가 가장 아플 때, 힘들 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무익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시작할 때 한 가지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혹시 있나요? 모르더라고요. 얘기 안 하고 끝내볼까 싶기도 하고. 38장 2절 3절 마치 하나님이 좀 화난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겁니다. 혹시 애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애들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눈이 넣어도 아프죠. 그래도 어쨌든 눈이 너무 아프니까 하여튼 그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미운 3살, 미운 중3, 요즘은 중1까지 내려왔다 그러던데 그런 애들 있을 때 속 안 상했었어요? 많이 다퉜어요? 여러분 안 다퉜어요? 다퉜죠? 근데 이럴 때 없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 더 낼 때 엄마는 말이야 다른 집 엄마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 그런데 엄마는 왜 그런데 기분 아이가 뭐 이러면서 그런 경우 없나요? 그 엄마가 이게 띵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엄마 사이는 막 욕도 한다 그러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하면 안 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구나. 가만 가시나 소리 하지 말고 이 계집애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네가 엄마한테 그럴래? 그러면 또 뭐 왜 그래? 하고 막 그 딸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뒤에 있는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 뭐 배고프면 네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가? 아이고 맛있다 통닭 맛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잔잔잔잔 그 다음 날 딴딴딴딴 딸과 엄마는 그날 이후로부터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내 배고프다 밥도 어제는 그러더니만 가면 아이 엄마하고 딸 사이에 왜 그래? 엄마 사랑해 하면 어떻게 돼요? 눈녹득 사라지죠. 이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욥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대들었잖아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관계라고 얘기해요. 관계의 언어와 죄의 언어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서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건요 이건 죄의 언어지만 내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께 기도하는 건 뭐가 돼요? 관계의 언어가 돼요. 관계의 언어. 욥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었지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순 없어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삶. 이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그렇게 인간 공부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한 단계를 건너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서는 어떻게 되죠?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해야 되거든. 그러나 이제 제가 준 강의 안에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하여튼 그 책들 중에 구조가 이 김순영 씨가 제일 쉬웠어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도 김순영 씨가 봤다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모든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제일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얘기를 설명할 건데 내일 할게요.
욕심 부리면 조금만 봐요. 중간에 보면 제1부 보여요? 밑에 제1부와 제2부의 가교 보여요? 밑에 제2부 보이죠? 여기서 보면 A, B, C, D, E, F, G가 나오죠. 다 나오는 건 아닌데 A, B, C, D, E, F, G까지 내려오면서 두 번째 줄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것만 읽어보십시오.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구조라는 말은 뭐냐? 전도서는 즐거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구조를 통해서 이미 감지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언제 하겠다고요? 수요일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볼 겁니다. A, B, C, D 그리고 일부의 요약 첫 번째 줄에서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데 B만 나타나지 않고 원래는 B는 C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다른 구조에 보면, 다른 책의 구조에 보면, 다른 학자의 구조에 보면. 그렇다면 A하고 BC하고 D, E하고 E가 아니라 그 일부의 요약까지 갔을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한 단어 찾으셨나요? 그렇죠. 헤벨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또 뭐라는 말일까요?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벨은 언제 한다고요? 내일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헤벨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2부에는 왜 안 나타나요? 그렇게 보이죠? 2부에는 안 나타나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암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지혜의 뭐라고요? 한계.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이 땅에 흘러가는 의미들을 찾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헤벨의 또 다른 용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헤벨. 그러나 이제 전도서의 순서상 헤벨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헤벨. 그리고 수요일날 카르페 디엠에 가까운 즐기는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일부를 통하여서 헤벨 하다가 2부로 왔죠. 맞나요? 눈에 지금 보이죠? 2부에 와서 첫 번째 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드러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헤벨과 즐거움 사이에 뭐를 드러내겠다고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이건 언제 다룰 거라고요? 목요일. 대강 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다 설명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지가 오시나요? 이해 못 하셨나요? 어떻게? 조금만. 그래, 조금밖에 이해 못해요.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반복되는 단어를 일단 보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혹시, 자, 이상 강의 마쳤습니다. 자, 수고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